안녕하세요. 11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캠벨 몰가는 말씀에 의지적으로 굴복해 죄 가운데 더는 머물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모범되는 삶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며 신중해야 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집사는 정중하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합력을 얻습니다. 감독직은 다스리고 치리하는 직분이며 집사직은 성도들을 돌보며 섬기는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 모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기초로 합니다. 감독과 집사는 교회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을 세밀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직임이지만 요구되는 조건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사도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 요건은 책망받지 않음입니다. 감독과 집사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공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돌볼 자격이 있음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책망받지 않음은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과부에게도 또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도 요구했으며 디도서에서는 장로들에게도 요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와 여러 가지 면에서 깊이 연결된 디도서에서 장로를 감독으로 바꿔 부릅니다. 장로와 감독은 명칭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장로는 본래 나이가 많은 교회 연장자들을 의미하며 감독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장로로 번역될 수 있는 동일한 단어를 문맥에 따라 늙은이로 번역했습니다. 직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세밀한 권면은 꼭 직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앞으로 교회의 직분자들로 세워져 교회를 섬겨야 하는 미래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직과 집사직에 대한 사도의 권면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지침으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도는 이 자격 요건에서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원만한 가정생활과 구원받은 성도다운 보편적 삶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권력이 아닌 거룩을 갈망하고 누구보다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와 교회 일꾼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7절은 바른 지도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곧 고귀한 사명을 갈망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됨으로써 얻는 권력, 이익, 혜택, 명성을 얻고자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감독,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오직 거룩한 일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일이란 몸소 나다리셔서 비천한 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갈망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탐하는 자와 거룩한 일을 갈망하는 사람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삶과
행동입니다. 세상 권력을 탐하는 자는 늘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만 거룩한 일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 중심이며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어서 말씀을 따라 결정합니다. 거룩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족함이 비난과 책망으로 이어지지 않을 만큼 온전하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탐욕과 교만과 욕망이 비집고 나와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감독으로 세울 사람에 대해 바울은 두 가지 특별한 조건을 더합니다. 능력과 성품이 충분하다 해도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과 교회 공동체 밖에서 충분히 선함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감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교만과 악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신앙과 공동체, 그 구성원에 대한 깊은 지식과 마음이 있어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는 자여야 합니다. 8절로 13절은 바른 봉사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집사가 될 사람은 그의 온전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집사는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타인을 섬기는 일은 천한 일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공적으로 섬기는 일, 봉사와 구제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온전한 사람이 공적으로 다른 일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공적 지위를 탐하거나 다른 이들을 위해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상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상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담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큰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온전해지고 온전해진 믿음은 더 큰 행함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하며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과 더 큰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는 담력과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담력과 확신을 가지고 더 겸손해지고 다른 일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면 더욱 담대히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교회에서 세움을 받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 교회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회 일꾼은 어느 정도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가진 인성, 성장한 배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예수님을 닮는 인격을 갖추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기에 힘써 귀하게 쓰임받는 소망의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관용을 베풀지 못해 지체들을 아프게 하고 돈을 사랑해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키워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